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BC 6세기 경에 그레데인, 그러니까 크레타 섬 사람인 이 에피메니데스가 자기 시에 쓴 글인데요. 이 글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디도스 1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만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 왜 역설입니까? 이 말을 한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논리가 형성됩니다. 만약 이 말이 참이라면, 즉 그레데인이 항상 거짓말만 한다면 에피메니데스 역시 그레데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이 말이 거짓말이다 이거죠. 반대로 이 말이 거짓이라면 그레데인인 이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한 이 말은 참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이 참이라고 하면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가 참을 말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다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걸 역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말만 가지고 논리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인간의 말만 놓고 보면 모순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허다합니다. 그러니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는 모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먹고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진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대화한다면, 비록 그들의 말의 어법이나 문법이 조금 틀린다고 해도 서로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적는다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카톡 없이 살 수 없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전화 기능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말로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문자나 글로 하면 때로 오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자로, 글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지역적인 부분에만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면 모순처럼 들리는 말씀이 너무나 많죠.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어떤 글이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또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당시의 지도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계셨지요. 이들에게 계속해서 공격만 받다가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자들의 본체를 드러내시고 나아가서 이들을 저주까지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까지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도 동양 사람이고 우리도 동양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동서양의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생각이나 기질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을 보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를 보지요. 나무를 보는 사람들은 세세한 사항들, 즉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부분을 밝혀내어서 그것을 환히 잘 보게 해주는 반면 전체적인 그림은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산을 보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주제, 의미 등은 잘 파악하지만 각각의 나무들의 생김새, 그들의 차이, 또 생태 등 이런 미세한 부분들은 좀 놓칠 때가 있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먼저 나무를 본 후에 산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 자체만 보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도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이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는데 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화로 든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함께 살폈던 내용이죠. 그 장면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다 했습니다. 자기는 토색, 강도짓이죠.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한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화를 드셨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조차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 모순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 말씀하기 바로 전에 이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한 이 말씀은 또 어떨까요? 정말 이들이, 즉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 될까요? 이들의 말, 즉 이들의 가르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산상수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몇 번 나오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하게 하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는 부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건 잘못된 것이 내가 그것을 교정해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었던 것은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배운 것이죠. 그러니 잘못 배운 것 아닙니까? 그 잘못 배운 것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그대로 잘 듣고 지키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 또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 문제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해도 부족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 인간이 하도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것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이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6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그 누룩이라는 건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의 율법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으면서 이제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먼저 본 이후에 나무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산이란 예수님 말씀 전체적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2절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2절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란 당시 회당의 앞쪽에 모세의 좌석이라는 의자가 실제로 있기도 했답니다. 물론 그걸 가리키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말씀 해석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설명해 주었듯이 그 일을 당시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친다면, 즉 모세가 했던 일을 그들이 잘 수행한다면 그것은 행하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들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뒤에 이들의 문제 있는 행위가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건 무엇을 가르치냐? 엄청난 수의 계명들을 가리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라 하는 명령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 도합 613개의 계명을 뽑아내어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이 일일이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을 잊지 않고 일일이 하나씩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많은 계명을 지키기 힘든데 그걸 백성복으로는 지키라고 주어놓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지켜야 된다고만 계속해서 강요했던 것이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돕고 섬기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은 그들을 돕고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 그 말은 따르면 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딱 2개의 계명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계명은 바로 이 2가지 계명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히 많은 율법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 번호 매겨서 그거 다 지키려고 고생할 필요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2가지만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킨다면,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지킨다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잘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면 되겠죠. 또 5절에 보면 이들의 잘못이 또 나오는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한다고 했습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TV에
그 유대인들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왼팔에 이렇게 뭐 어떤 시커먼 줄 같은 거 이렇게 둘둘둘 말아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끈의 끝부분, 이 이두근 있는 이 부분에 조그만 사각형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상자가 이마에도 그렇게 하나 메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 사각형 상자가 바로 그 경문이라는 그 상자인데, 그 안에 말씀이 네 부분 적혀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3장은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즉 너희들이 구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주셨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너희들의 장자를 대속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다 죽이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죽였잖아요.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말씀. 또 하나는 쉐마,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네 가지의 말씀을 그 조그만 상자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너의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세요. 이게 손의 기호로 삼으라니까 이 줄을 빙빙빙 감고 또 미간의 표로 삼으라니까 말씀들을 그곳에 넣어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걸 해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옷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겉옷에 보면은 겉옷 끝자락에 달아두었던 그 청색 실로 만든 장식이었어요. 여러분 그 커튼 같은 데 보면 실로 이렇게 어떤 장식을 만들어 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경문과 옷술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장치였어요. 당시 지도자들은 이런 걸 잘 만들어 가지고 붙였던 모양입니다. 경문은 아주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은 길게 이렇게 달아두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 하는 걸 그렇게 과시한 모양입니다. 물론 이 경문과 옷술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계명이니까 뭐 그것을 좀 더 넓게 한다든지 길게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달아 붙이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보고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문이나 옷술은 잘 만들어 붙이고 멋지게 달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이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말씀을 외우고 열심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말씀 암송 뭐 몇백 구절 이렇게 시키기도 했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기억해서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거꾸로 된 사람도 많아요. 우리 아이는 뭐 몇백 구절, 뭐 몇천 구절 외운다. 그것이 자랑이 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묵상하자.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묵상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하자는 것인데, 바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죠.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잊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사실은 그 모든 행위들이 어쩌면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6, 7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들의 잘못된 모습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적시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불림을 받는 걸 좋아했다 했습니다. 이들의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 모든 걸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모임이 있으면 거기 장자리 하나 얻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랍비는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팔다가도 랍비 선생님이 지나가면 아유 랍비 선생님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랍비들이 그걸 즐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자, 사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의사, 변호사, 판검사. 그 안에 목사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고귀한 직무가 주어졌다면 사실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존경받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존경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삐뚤어지고 그 삶도 삐뚤어지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아버지라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라고도 칭함받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 진짜 랍비는 예수님밖에 없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리고 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끼리는 전부 형제지간이다. 뭐 형제지간들끼리 뭐 아버지며 그렇게 부를 이유가 뭐가 있냐? 서로 섬기고 서로 낮추면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참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라는 용어도 참 과분한 용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당회장이라는 소리를 또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들 모인 자리 가면 어떤 일 벌어지는 줄 아세요? 노회장이 다들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회장 된 사람들은 또 이제 총회장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사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노회장이나 총회장은 노회 그리고 총회가 열렸을 때 사회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노회가 끝나도 노회장이고 총회가 끝나도 총회장이라고 부름을 받고 싶어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직무가 아니라 명예만 남은 것이에요. 명예만. 목사들이 그거 추구하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노회장이나 총회장 어떤 책임이 큰 자리에 가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단을 또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개혁한 목사님들이 정말 몇 분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그런 일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교회 성도들 잘 돌보면 되겠지요. 저처럼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수의 성도들을 돌보면 되고 또 조금 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뭐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을 돌볼 수 있겠지만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10만 명 그 목회가 과연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로 어장관리라면 모르겠지만 과연 목회가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불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부목사들이 전부 대형교회 이력서 내려고 하고 맡겨진 교회는 돌볼 생각 안 하고 맡겨진 하나님 말씀 연구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성경이 쉽고 설교 준비가 수월한가 봅니다. 저는 사실 매주 한 번의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정말 고역이거든요. 비단 목사뿐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만약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들어갔다면 거기서 대리 달고 싶고 대리 달면 과장 되고 싶고 과장 달면 부장 되고 싶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만 탐내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 주변을 살펴보고 섬기고 낮추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둔 것인데 그 생각은 않고 자꾸 높은 자리만 본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보수 그런 자리만 찾아다닌다면 명예 찾는 목사하고 똑같고
본문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이 당시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와서 당시 지도자들을 아주 낱낱이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신의 제자들을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꾸 위쪽만 바라보지 말고 내 옆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동료들,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 나의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질책하셨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한중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높은 보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나 자신은 낮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